그 2019년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2020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송년 모임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올 한 해 2019년에 감사한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조건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바탐 선교사 가족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집회가 끝나고 바탐의 선교사님 가정들도 역시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 한 가정씩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남자 선교사님들은 주로 선교 사역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사모님들은 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선교사님의 건강이 회복이 되었다,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좀 인상 깊게 남은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추방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올해 오게 된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사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에서도 힘들게 선교를 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바탐으로 와서 새롭게 또 다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 정말 지치고 많이 힘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제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방금 전 집회가 끝났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사한 것은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이 선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 김칫국을 먼저 마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무엇이었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복음성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실은 선교사의 길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곳까지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선교사로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행동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의 선교의 마지막 그 길 끝에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일이 혹은 그 결과가 잘 되었느냐라고 하는 여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나의
입장과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직 주님의 입장으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건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씩 찾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고요. 그것이 모아지게 될 때 비로소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은혜로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올 한 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직진으로 가면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남쪽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기 때문에 직진으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광야의 길로 인도하면서 그 길의 종착점인 홍해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쭉 직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앞서 설명한 그 길입니다. 이 가나안 남부가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거든요. 직진으로 하면은 지름길이고 어떻게 보면 최단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X자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고센에서 숫곳으로, 그리고 에담을 지나 홍해라고 하는 이 막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역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의 가나안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이 보장되는 곳으로 가고 싶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나 직장으로 가고 싶고, 흥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바로, 그리고 쉽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바램이나 나의 소원을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손해고, 그것이 심해지면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두 번째 과정은 바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것은 짧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는 손해로 보였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자세히 살펴보면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는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그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7절의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블레셋 사람이 철기 문화와 전쟁으로 발달하고 숙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 지게 되고 지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주님 역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통과한 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며 신앙생활 했지만 연속된 실패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허락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준비한 이 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홍해라고 하는 이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동전의 앞면을 보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전의 뒷면을 보고 아니야, 그렇지 않은 그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동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고 싶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막다른 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막다른 길,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막다른 길에서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막다른 길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에 한국의 드라마 중에 인기 있는 이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우리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한 장면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할 수 없는 이 무기한 자격 정지를 받은 한 선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병역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거가 되면 좋은데 한 해 정도 반짝 활약하다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콜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좋은 선수로 평가되지 못하니까 콜을 하지를 않고, 또 한국으로는 이제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 한국 선수가 다시 한국의 선수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 표지판 영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죠? dead end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너무 어려운 영어죠. dead와 end가 있는 이게 막다른 길이라고 하는 표지판입니다. 이 막다른 길에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용병으로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야구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장면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이 그 선수에게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선수는 신앙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다른 길에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 역시 바로 그 막다른 길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13절 후반의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무엇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어지는 14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과 경험 속에는 내 의지와 내 공로, 내 경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에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결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바닷가에 수장되어 있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로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이요, 이 홍해물이 닫힐 때 수장되어 진 것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이 과정에는 이 세 가지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저의 부족하고 또 연약한 간증으로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만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저희 가족이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남아공에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졸업 이후에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저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외국에서의 어떤 사역자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과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명을 따라서 저희가 어디로 지원을 하게 됐냐면 싱가포르과 홍콩과 대만 이런 데 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받아주는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성경학으로 PhD를 받긴 했는데 그 교회 성경학 교수를 뽑는 곳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무작위로 계속 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무대포 같은 모습일 수 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소명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학교에 이렇게 쭉 지원서를 넣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불러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제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이제 않았는데, 저의 마음속에 좀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실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제가 부목사로도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싱가포르 한인교회 부목사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부목사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높은 확률과, 또 저희 아내가 그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한국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같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목사로도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부목사님을 보면서 늘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들과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사모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 이번에는 안 된대요. 그러게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갖고 부드럽게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당신 꿈이 다 맞아요? 이건 상당히 부드럽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메일을 검사해 보니까 역시 죄송하다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웃고 넘어갈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사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로부터 10개까지 다 거절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부천 동강교회에서 2012년부터 14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간 지내면서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많은 그런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회자로서 지금은 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좀 정이 없었거든요. 이 사랑이 없는 그런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목회자였구나라는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그 교인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부임했을 때 몸무게가 한 60kg 되었거든요. 2년이 지나 사임 인사를 할 때 한 66kg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교인들의 사랑의 무게는 그 사랑을 받는 목사의 불어난 몸무게에 비례한다고 늘 쉽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제가 사회마 때 받은 이제 선물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굴비를 20마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한 선물이 아닙니까? 이 굴비, 물고기 말린 걸 왜 20마리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주신 집사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굴비를 20마리를 주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오병이어의 이어 아세요? 몰라요? 이어 알죠? 물고기 2마리 알죠? 그 물고기 2마리에 10배 20마리를 드립니다. 그 이상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십시오. 이런 어떤 격려하는 마음 또 귀한 뜻을 담아서 저에게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난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속된 실패로 마음이 많이 다운되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2012년 12월 31일 날 이 송국영신 예배 때 그 부천동안교회는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게 됩니다. 제가 그때가 2012년도로 넘어가면 2013년도로 넘어가면 이제 40이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목회와 그 임지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뽑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뽑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2013년 한 해를 더 부천동안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 4년간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10월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막다른 길에 서 있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뭐 좀 지난 이야기이지만 이 청빙 후보 가운데 이제 마지막 3번째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면 제가 서류를 비롯한 그런 모든 점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착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를 줄일 때 6명으로 줄일 때 제가 몇 등 한 줄 아세요? 6등을 하게 되었고요. 3명으로 줄일 때는 몇 등 했을까요? 3등으로 겨우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명을 뽑을 때는 제비 뽑기 해갖고 겨우 뽑혀서 산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거든요. 저는 당당히 1등으로만 계속해서 이 담임 목사로 오는 줄 알았어요. 착각을 해도 너무나 큰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와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데 속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겨우겨우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군요, 이런 어떤 웃음으로 저를 보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계속해서 1등으로 뽑혀서 오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면 아마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저를 또 의지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 청빙의 어떤 스토리들을 쭉 듣게 되면서 극적인 아까 말씀드린 장면도 많았고, 이 마지막 한 명을 뽑게 되었을 때 제비로 뽑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뽑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회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몇 년에 한 번쯤은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손해를 본다고, 때로는 그 손해가 심해져서 실패를 하고 있다고 여전히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막다른 길과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서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믿음의 여정과 그 승리가요,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과정과 특별히 싱가포르 한인교회 위에 간절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2019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롭게 2020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때로는 손해와 실패의 여러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아픈 홍해여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을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슬퍼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던 많은 눈물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해를 넘어 실패에 연속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자존감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픈 아버지 하나님 홍해여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2020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우리의 현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참으로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으로 놀라운 충만한 역사 앞에 교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간증하며 역사가 나아갈 있는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 하나님의 일터가 은혜와 될 수 따라 고백하는 하나님 있도록 주님 되시도록 사랑하시는 싱가포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그들의 교회로 넘어 시선을 선교적 주님께 교회로 나아가 고정하며 선교의 또 귀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과 나아갈 열매를 수 있는 맺으며 나아갈 수 귀한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여 은혜와 역사해 은총을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아픔 가운데 힘들었던 적, 눈물 흘렸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한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깨닫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나 홀로 막다른 길에 서 있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홍해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손길을 인하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더욱더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